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세상 가운데 사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달라고 우리에게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욱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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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송성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더욱 이 세상 가운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지시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송성 목사님을 더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으로써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간구하며 더욱 주님 앞에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부족하여 우리의 이성에 따라 육체적 소욕과 편하고 헛된 것들만 구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정결케 하옵소서. 지속되는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과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유혹에 빠져 실종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문 퍼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나날이 부흥되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창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성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영혼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위논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아멘. 성경을 믿지 않고 유독 공격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나름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은 중동의 한 조그만 지방의 신화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라 말합니다. 또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믿을 수 없는 허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의 홍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및 수많은 기적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허구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약 너희가 믿는 성경이 사실이라면 증명해보라 주장합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의 사례로 좋은 것이 창조과학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성경의 창조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다윗의 진화론입니다. 사실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며 믿음이기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진화론이 성경의 창조론보다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성경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창조과학회를 조직하고 창조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나 분명 타당하고 논리적인 창조과학회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와 성경에 나온 이적과 기사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주장하나 아쉽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타당한 주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요지부동입니다. 만약 창조과학회가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임을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좀 더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까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설득시키려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좀 더 논리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능력이 더
또라면, 만약 그랬다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합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의 짧은 성경 지식으로 우리는 설득시키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좀 더 잘 설득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잡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잡혀 들어간 이유는 3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3장 1절 말씀처럼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 상황을 많은 이들이 보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이 놀라워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와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사건 가운데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된 이유는 4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킨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인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의 답은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아주 재밌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을 잘할 줄을 몰랐던 베드로와 요한인데 예수님을 함께 한 후에 너무나 담대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일어났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18절의 말씀처럼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해서 예수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더욱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 구원자라는 다른 증거를 보였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논리적으로 더욱더 치밀하게 더욱더 유창한 말로써 그들을 설득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그들은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마태복음 27장 64절의 말씀처럼 경비병들을 세워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상황을 경비병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본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지만 자신들이 믿을 만한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들은 그 사건을 은폐해버립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고도 은폐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은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설득과 증명을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올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설득과 증명을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사도들이 그리하였듯이 사도행전 3장 15절을 통해 베드로가 말을 했듯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은 설득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설득의 삶은 결코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의지하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설득하는 것은 결코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증인의 삶이 아닌 설득의 삶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펙과 사회적 지위로 설득하려고 했었고 규모와 재정으로 세상을 설득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 나의 뛰어난 언변, 지식과 능력과 힘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의 끝을 내면 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의 힘과 능력에 설득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본문의 모습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었으니까, 사도여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였으니까 증인의 삶을 산 거 아니야? 이런 오해 많이 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야만 하고, 아니면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인 줄만 알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만 증인의 삶이고, 혹은 무언가 능력이 있어야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란 것은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교 나가는 것도, 주의 길을 가는 것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맞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도 증인의 삶을 가는 것 맞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세상에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삶의 성경적 기준은 완악한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설득과 증명을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올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할 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유지하여 설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설득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으로 증인 되시는 복된 춘천교회 되길 축원하겠습니다.